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20장을 자세히 보면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과 장소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거기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은 언제였냐 그러면은 첫째 달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 첫째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미리암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에서는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민수기 20장에서는 또 다른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론의 죽음입니다. 26절에서는 아론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민수기 33장에서는 그 아론의 죽음의 시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던 날에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40년이 되었을 때에 이 아론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첫째 달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떠한 시간이냐 그러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첫째 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냐 그러면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이른 장소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르렀냐 그러면은 가데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 첫째 달에 가데스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2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족과 가문에 따라서 계수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수함에 든 자들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출애굽 1세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40년이 지나 가데스에 이르렀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수함을 받지 않았던, 그때에 계수하라 할 때에 계수함을 받지 않았던 출애굽 2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은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어졌다. 그들에게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데스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였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약 38년 전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산이었던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데스에 이르렀죠. 38년 전에도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약 38년 전에 가데스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어떠한 명령이었습니까? 신명기 1장 21절 말씀 고백할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루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1장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냐 그러면은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에서 받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에게 주었다. 조상들에게 말씀한 대로 이제 너희들은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에 이르렀던 출애굽 1세대들은 요구하였죠.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였냐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들은 다른 요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었죠. 40일 동안 정탐을 마친 그 10명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혹시라도 차지하더라도 우리는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 앞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그들은 말합니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야, 우리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1세대들의 원망의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의 원망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원망합니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두 번째 어떠한 원망을 합니까? 자, 우리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원망 불평하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들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광야에서 우리들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이제 한 장관을 세우고 우리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의 가데스의 원망은 어떠한 원망이었습니까? 그냥 감정적인 원망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는 원망이었습니다. 복음을 반역하는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어디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로. 왜요? 왜? 그들이 복음으로 거절하였고 그들이 복음 앞에 반역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반역한 이 출애굽 1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라. 왜냐 그러면은 그 광야에서 너희들은 엎드려지고 소멸될 것이고, 그 반역의 죄의 영향력을 가진 자녀들은, 출애굽 2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거절하였죠. 복음을 반역하였죠. 그 당사자들은 엎드려지고 소멸되고 그 죄의 영향력으로 자녀들은 방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소멸의 시간, 엎드려짐의 시간이 38년이 지나였기 때문에 지금 20장 1절 말씀에 첫째 딸 가데스에 도착한 사람들은 누구였냐 그러면은 1세대들이 아니라 약 38년 동안 그들은 돌고 돌았습니다. 약 38년 동안 수많은 시간을 돌고 돌아 결국은 어디로 왔냐 그러면은 제자리로 왔습니다. 왜 돌고 돌아 제자리였냐 그러면은 복음을 거절하는 원망과 복음을 반역한 원망 때문에, 곧 복음의 경고에 서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으로 그들이 마음과 생각, 믿음에 서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돌고 돌았습니다. 돌고 돌아서 전진한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서 제자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착하였습니다. 첫째 날, 출애굽 40년의 첫째 날, 2세대들이 가데스의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겼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었다. 이 물이 없었다라는 문제의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오게 된 이 출애굽 2세대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모여들어 그들과 다투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없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2세대의 원망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가데스에서의 출애굽 1세대들의 원망의 소리가 그대로 들립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영향력이 미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해야 되냐 그러면은 나부터 잘해야 될 거예요. 나부터 잘해야 될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애굽을 그리워한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7장 2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기억해 볼까요? 출애굽 17장 2절 3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1세대들은요 가데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출애굽기 이 17장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냐 그러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맛본 그들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온 애굽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출애굽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없었던 문제 앞에서 1세대들은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 왜 이곳에서 우리와 우리 짐승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챙기냐 그러면은 내 것 뭐라고요? 우리 가축 내 것이 중요해요. 내 것이 중요해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시간이 지났어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33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격하게 쌓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좋은 선물 켜켜이 쌓이는 이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무엇이 되어졌냐 그러면은 헛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켜켜이 쌓이게 하시는 그 시간들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헛될 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흘렀습니다. 켜켜이 쌓여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그 선물을 그들은 헛되이 그리고 두려움으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창세기 8장 21절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의 생각은 항상 악하였기 때문이다. 복음에 서 있지 않고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켜켜이 쌓이는 시간이 오히려 헛됨과 두려움의 시간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나 출애굽 2세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빈털터리 만들기 위하여 지금까지 일하시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야 우리가 죽게 되었다. 야 우리가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다 하였지만 하나님의 진짜 일하심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고백합시다. 시작.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침내가 무엇이다고요?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마침내는 무엇이다고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제약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제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으나 여전히
여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침내는 무엇이다고요? 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전히는 무엇이다고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민수기 17장 1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는 죽게 된 것, 망하게 되는 것, 다 망하게 된 것이 맞아요. 맞아요. 그들은 죽게 되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털터리가 되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침내와 여전히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8장 32절 말씀. 죽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자리와 이스라엘의 형편은 죽는 것, 망하는 것, 다 망하는 거였으나 하나님의 마침내와 하나님의 여전은 살겠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2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답을 제시합니다. 38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였습니다.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명령하신 것이 있죠. 그들에게 정답을 주시고자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시작. 네가 그 반석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것이 그들의 문제의 정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명령을 하셨냐 그러면은요, 주님께서는 이미 반석에서 물을 내신 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마사와 무리바에서 물을 내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들이 변화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여전히 원망의 문제 가운데 쌓여 있어요? 그들이 죽을 문제에 쌓여 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때를 기억하라. 곧 복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하지 않음에 대하여, 그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그들의 사망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여전히 다른 것,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반석을 어떻게 하라?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야 이제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은 어떠한 반석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서 있는 반석, 하나님께서 서 있는 그 반석을 치라 말씀하셨죠. 이것이 어떠한 뜻이 되어집니까? 스가랴 13장 7절 말씀, 내 목자 내 짝을 치라 라는 것이요, 그 침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서는 그 반석이 누구이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 13장 7절,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서 있던 그 반석을 치라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치심을 당함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렸다라고 말씀.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은혜인 것이에요. 복음의 사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복음의 사실을 통하여 샘물의 만족을 사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변하지 않았어요. 38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었어요. 문제 앞에 있었어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다시 너희들이 복음을 기억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전에는 치라 말씀하셨고 지금은 명령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음을 기억해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우리의 변하지 않음, 혹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자리, 혹 우리의 문제의 정답이 무엇이냐? 다른 것,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다시 경고히 서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그리고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여전한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2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령하여 그 복음을 기억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는 영원한 속죄, 그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20장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명령은 무엇이냐 그러면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복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을 기억해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마치 모세 자신이 물을 낼 수 있는 양 반석을 그냥 2번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 이미 십자가는 세워졌는데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모세가 2번 쳐버렸다는 것, 또 쳐버렸다는 것이요. 또 쳐버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고다 십자가 말고 다른 것도 있다라고 말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가데스의 원망,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역전시키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복음밖에 없는데 그 복음을 기억해내도록 하기 위하여 반석을 명령하라 명령했는데 이 모세가 반석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2번 쳐버렸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개인을 향하여 말씀한 게 아니에요. 모세 개인을 향하여 말씀한 게 아니라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 그러면은 다른 복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이 말씀하잖아요. 무엇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아무리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아니 이전에 복음을 전하였던 우리라 할지라도 다시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어떻게 되어진다? 저주. 다른 복음이 없는데 마치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이 모세가 행동하자 하나님께서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의 불신앙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변하지 않음을 역전시키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이 모세가 행동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 개인을 향하여 너 가나안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참된 복음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변하지 않음과 불신앙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주신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는 그 복음 앞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21절은 그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서 돌이켰다라는 것은 빙 돌았다, 빙 돌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돌아 제자리에 왔는데 또 다시 빙 돌아갈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복음에 경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빙빙 돌아서 겨우 제자리에 왔는데 그 제자리에서도 여전히 원망하고 믿지 않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복음의 경고에 서 있지 못하니까 또 뭐 했다는 거예요? 빙 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제발 돌지 마. 금요 모임 때 이렇게 은혜를 나눴어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에 저의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능력해 보입니까? 문제가 있다는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대답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합시다. 얼마나 무능력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정말로 이 모양 저 모양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정말 얼마나 큰 아픔 또 슬픔 눈물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밖에 없다. 얼마나 무능력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답을 붙들지 못하면은 돌고 돌 뿐만 아니라 또 다시 빙 도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원망하는 이스라엘,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니 여전히 죽게 되어지고 망하고 다 망하는 자리가 그들의 자리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참된 복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제자들의 모습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누가 크냐? 그 제자들은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고난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십자가 고난의 말씀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관심이 있었냐 그러면은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더 큰 자리 받아야 돼. 라는 자기중심과 세상의 것이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하였는데도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향하여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그건 내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것 주세요. 십자가의 고난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아니 고난은 필요 없고요. 내가 더 커야 됩니다. 라는 세상과 자기의 관심이 더 크게 있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33절의 제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옥에도 가고 내가 죽는 데까지도 가겠습니다라고 떵떵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를 부인합니다.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하였다는 떵떵거렸는데 45절 주님이 말씀하셨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도 그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 세상 근심에 빠져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다.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를 부인하고 저주하며 명세하면서 부인하였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얼마나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29절 32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게 맡기겠다.
아니, 실망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제자들의 모습과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너희는 그 복음으로 다른 형제들을 굳세게 해라 라고 복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고 형제를 굳세게 하는 복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어처구니 없고 실망스러운 그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붙들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 되게 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아직도 원망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불신앙 앞에서 그래서 다시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정말로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있습니까? 잘못된 걸까요? 복음이 잘못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어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마침내와 여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 임하였는데 어처구니 없고 정말로 실망스러운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 임하였는데 왜 내게는 없는 것처럼 되어지는 걸까요? 복음이 잘못된 걸까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문제는 여전히 누구에게 있습니까? 알기는 아시는 것 같아요.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복음의 약속이 지금은 은혜와 능력이 약화된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복음과 복음의 약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힘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힘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힘써 알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관심이에요? 누가 크냐? 힘써 알라. 복음을 힘써 알고 그 복음을 알아 힘써 아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힘써 알고 힘써 아멘하는 것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4장 12절 알고 아멘하고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붙들어 인내하는 것이죠. 인내할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 알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바로 힘써 아는 것이고 힘써 아멘하는 것이고 힘써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힘써 알지도 힘써 아멘하지도 힘써 믿지도 않기 때문에 여전히 빙돌아 또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나의 기준으로 이만큼 했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볼 때에도 기준에도 못 미치면서 내가 이만큼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의 눈에도 못 미쳐요? 사람의 눈에도. 그런데 나 이만큼 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물며 하나님의 기준에는 얼마나 못 미치겠어요. 그런데 착각을 합니다. 뭐 했다고? 나 수고하고 이렇게 고생했어. 아니요.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사람이 볼 때도 그 기준에 못 미치는데.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바로 알고 힘써 바로 아멘하고 힘써 믿는 자, 인내하고 순종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기어이 누린 것처럼, 제자들이 기어이 변화되어 복음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 복음으로 기어이 살게 되고 변화되고 역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돌고 있는 것 같습니까? 빙 돌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시 십자가 부활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말씀의 적용으로 나아가면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모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이 반석을 모세가 반석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2번 쳐버렸어요. 그 2번 쳐버린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들 때문에.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모세가 조난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 모세의 모습은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유가 있었다. 왜 그렇게 그냥 신경질 나서 2번 쳐버렸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때문이었다. 무슨 문제만 있으면,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은 누구를 향하여 달려나갔어요? 모세를 향하여 달려나갔어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얼마나 모세가 지쳤을까? 40년 동안 얼마나 모세가 지쳤을까? 우리 서로가 서로를 지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서로가 서로를 지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지난주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되자. 내가 복음으로 잘 서 있었어. 다른 사람도 복음으로 잘 세우게 하는 직무를 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지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되자.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은 복음으로. 내가 복음으로 다시 잘 서 있어서 인내하고 순종하고 피 흘리기까지 내 자리를 지키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진다. 돌고 돌았으나 변화되지 못하고 다시 도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믿음으로 크게 고백함을 통하여 힘쓰고 애써 하나님의 기준 복음의 아멘과 인내와 순종과 피 흘림을 통하여 기어이 내가 살고 변화되고 역전시키시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하나님의 선물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세대들의 원망의 내용을 그대로 출애굽 2세대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불신앙의 모습이 자녀에게 나의 불신앙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 나로 더 복음의 선자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선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 다른 사람의 복음의 선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여 승리하는 새해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